우리는 이제 5계명을 알아보면서 오늘 특별히 윗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 말고요. 그건 어제 봤죠. 하지 말아야 될 윗사람의 죄, 특별히 윗사람의 죄. 권위를 가진 자가 어떻게 그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지, 어떻게 마땅히 자기 의무에서 벗어나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지, 그것을 좀 소상히 구분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참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 5계명의 시각에서 성경을 볼 수 있음이 놀라웠고, 또 이 130문의 렌즈로 성경 이것저것을 보면서 참 그러하다. 이 권위라는 것이 이런 큰 의미가 있구나. 주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에게 책임을 더 크게 요구하시고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윗사람에게도 요구하시는 바가 있으니 우리 각자가 서 있는데 다 주의 섭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윗사람들이 그의 권위 하에 있는 자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4절이에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였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전반적인 아랫사람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은 죄, 권위를 가진 윗사람이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제 에스겔도 보는데 이 34장도 곧 보게 될 겁니다.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주님, 제가 목자가 돼서 양을 위하면 위했지 양을 잡아먹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자기만 위하고 양들은 안 먹입니다. 양들을 수탈해서 그 기름을 먹지만 양들은 방치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위정자들이 병든 자,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권위를 가진 자가 자기 의무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고 참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윗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와 행위 역시 권위를 가진 자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이사야 56장 10에서 1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기서 이제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을 파수꾼, 또 목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이 되어야 되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잠자기를 좋아하고 누워있고 꿈꾸고 짖지 못하는 개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탐욕이 심하고, 이런 이기적인 태도와 행위를 주님이 정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생 많이 되지 말아라.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권위를 가져가지고 힘을 얻고 명성을 얻고 뭐 이름을 좀 떨치고 좋아 보이죠? 아니요. 엄청난 책임감이 있어요. 부모가 된다는 거, 작은 모임의 리더가 된다는 것도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성실할, 충성할, 자기를 절제할 이럴 자신이 없으면, 그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권위를 잘 맡지 않는 게 좋아요. 주님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신명기 17장 17절 봅시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왕에게 요구되는 계명이죠. 왕은 아내에 대한 이기심, 은금에 대한 이기심을 마땅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권위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실행할 수 있어요. 윗사람이 불법을 행하거나 아랫사람의 능력에 지나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이건 역시 죄입니다. 이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다니엘 3장 4에서 6절을 봅시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사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야, 이 불법이지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거대한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절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양심에 불복종 할 수 없다 하면서 거절했죠. 권위를 가진 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게다가 명분도 없는 일에 대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7, 18절 봅시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협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런 사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공의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 일을 경고해야 되는데 권위를 가진 자로서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사도들이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사내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이 밥그릇을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내들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19절은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죽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려 하니까 바로는 더 맞불을 놓죠. 그나마 노예살이로 힘든 자들에게 짐을 더 얹어주는 겁니다. 벽돌 더 만들되 벽돌 양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10분 안 줘. 너희가 주워서 써. 그 일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맞아요. 또 중간 관리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또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이렇게 바로가 애굽의 권위자들이 자신의 힘을 백성들을 억압하는 데 괴롭히는 데 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세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계명을 더 만들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라. 이것은 그들에게 바리새인이라는 사두개인이라는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아랫사람에게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 이제 적극적으로 악을 권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보세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또 마가복음 6장 24절도 같은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자기 딸이 춤을 잘 춰가지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서 허언을 하죠. 원하는 거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아도 책임질 말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니까 엄마가 시켜요. 자기를 괴롭히고, 사실 옳은 얘기를 한 것이죠.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시작한 세례 요한 죽여버려라. 딸은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자기 딸을 이용해서 자기의 살일 사욕을 채운 이 어머니는 엄청난 죄책에 놓이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28절 보세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몬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자기 여동생에게 못쓸 짓을 한 암논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데 자기 손으로 안 하고 자기 종들에게 시켜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옳다 하지 않으세요. 그러놓고 격려하죠. 참으로 악한 일이에요. 사무엘상 3장 13절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5장 30절부터 보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려요.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겨요. 이게 좌우를 분별 못하는 악한 상황이 됐어요. 그 사무엘상 3장 13절은요. 엘리에 대한 얘기예요.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은 오히려 그에게 그것을 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리지 않은 것. 그것은 오히려 찬성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무엘상 초후반부는 엘리의 죄악에 대해 침묵하지 않아요. 권위를 가진 자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6장 13, 14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 부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백성의 상처를 가벼이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제는 아랫사람 윗사람 할 것 없이 다 탐욕 부리고 거짓을 행해요. 근데 그 시작은 사실 권위를 가진 자부터 그런 거죠. 모범을 안 보이니까 다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부모가 악을 행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에스겔 13장 9에서 10절은 우리가 전에 새벽에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거짓점을 칩니다. 백성에게 괜찮을 거야 하면서 아랫사람에게 제대로 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소명도 받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랫사람에게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고 또 낙심시키거나 반대하는 죄에 대해 봅시다. 요한복음 7장 46에서 47절을 보면은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외에는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아랫사람들은요.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와요. 왜 그냥 옵니까? 설득을 당했어요. 예수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 없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 좀 알아봐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도 보세요.
객관적으로 잘 안 믿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자가 참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그렇게 했는데 너는 예수의 제자가 됐을지 몰라도 우린 모세의 제자다. 이 고집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자정 능력을 예수님 당시에 이미 잃었어요. 그 전부터도 그랬고요. 골로새서 3장 21절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가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를 말리거나 반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잘 가르치되 잘 교훈하되 낙심케 하면 안 되는 거죠. 출애굽기 5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처음에 예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도 막죠. 이런 사람을 계속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숨 쉴 틈을 줘야 되는데 바로는 지금 삐뚤게 나가기로 작정하고 자기 권위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에서 20절에 보면 아랫사람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하거나 과도하게 징계하는 것이 죄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래요. 바로 윗절을 보니까 이 까다로운 주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받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겠지만 부당하게 징계한 윗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뜻대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과하게 징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부지불식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어요. 신명기 25장 3절에는 40이 하나 감한매를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혹시 이런 일 때문에 징계를 받는 자가 있더라도 과도하게 때리지 않도록 40이 하나 감한매를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대로 100대 이상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누추해지고 마땅히 받을 벌보다 더 과도하게 징계받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아랫사람을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이나 또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 또 내버려 두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내버려 두었다가 팔아버렸죠. 그를 위험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형으로서 그러면 안 되죠. 형은 권위자잖아요. 또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시아버지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그냥 내버려 둬요. 주겠다, 아들 주겠다 해놓고서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권위자는요, 먼저 나서야 될 때를 잘 캐치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회당장 소스데네가 법정에서 맞아요. 근데 총독인 갈리오는 가만히 있어요. 바울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복음 때문에 그런 건데 소스데네가 맞아요. 근데 갈리오는 가만히 있어요. 총독이 이래서는 안 돼요. 무고한 시민이 이렇게 맞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적합하게 개입할 때를 캐치해내는 것이 권위자의 상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불공평, 무분별로 아랫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아랫사람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29절에 보니까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것은 뭐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아랫사람을 내버려 두거나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또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을 보죠.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아랫사람의 권위를 깎는 것은 죄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 보세요.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대요. 이게 노아의 하나의 인생의 오점이죠.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시험이 들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권위를 가진 자는 항상 본을 보일 준비를 갖추어야 하고 항상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려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르호보암은 가혹하고 태만한 행동의 대명사죠.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이게 뭡니까? 세금 좀 줄여달라 그러니까 아니다, 더 할 거다. 노동도 더 하게 될 거다.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 솔로몬이에요. 채찍으로 너희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리라. 이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권위를 가진 자는요, 교만할 거 없어요. 더 무겁게 여기고 더 겸손해야 돼요. 르호보암의 태도는 너무 가혹했어요. 사무엘장 2장 29절부터 31절은요, 아까 봤던 엘리에 대한 예입니다. 주님이 자네들을 제대로 징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엘리를 꾸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홈리와 비나스는 죽음을 맞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한숨이 나와요. 주님,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아랫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아랫사람의 의무도 있죠. 윗사람의 의무도 있고 윗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우리가 다음 주까지 5계명을 볼 건데 이 권위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것이지만 참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이걸 감당하겠어요? 나의 부모 노릇을 생각합니다. 참 어리숙했어요. 내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밑에 있었을 때도 참 미숙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 매어 달릴 뿐입니다. 매어 달릴 뿐이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합당하게 그 의무를 잘 감당했는가? 주님께 엎드러질 뿐입니다. 말이 부족하고 일단 마음 말할 것도 없고 행동도 누추한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쳐 쓰세요. 뭐 사람은 안 변한다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도 뭐 똑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송처럼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해요. 은혜 아니면 누가 권위자로서 나 당당히 하고 설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둘씩 권위를 행사하며 참 그걸 본이 되었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줘서 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혹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자기 의무에 있어 태만하신 적도 없어요. 항상 온전하시고 완벽하시죠. 거만하거나 가혹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권위를 깎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시죠. 우리에게 악을 시키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도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나아갈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아낌없이 피 흘려 주신 최고의 권위자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